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졌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내가 심판하려느냐. 본문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마치 에스겔에게 묻고 여호와께서 상의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은 명령문입니다. 명령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성을 향해서 오늘 피 흘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린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를 흘렸다라는 어구입니다.
3절, 4절, 6절, 9절, 12절에 5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는 표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죄악된 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성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성을 향해서 피 흘린 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버린 피 흘린 성읍,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황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십계명에서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율법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고아와 객과 과부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심지어 이들을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성물을 더럽혔고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가벼이 여겼고 그들은 이것을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리어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주일을 더럽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모든 절기들이 하나하나 무너져버린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산당에서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서로 나누어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러한 행위들이 오히려 우상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데까지 이들이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즉 우상과 함께 이교도들의 행위를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상황, 사회적인 불의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데 9절입니다.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12절에 뇌물을 받고 변돈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속여 빼앗는 행위가 그들에게 만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회의 기득권층과 권력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주고받았고 재판관들은 그 뇌물에 매수를 당했습니다. 변돈과 이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이상 더 나아가서 돈을 빌려준 후에 약자들에게 폭리를 취했고 도리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들의 사회적 부패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음행이었습니다. 10절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하며 이웃의 아내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음행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딸, 즉 이복 남매 사이에서 서로 근친상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너희가 돌로 치고 화형을 하여 그 사회에서 악을 근절하라 하였지만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일부 몇몇 특정한 악인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보편적인 사회 문화가 되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에 손뼉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뼉을 쳤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또 여러한 의미로 유대 사회에서 행해지는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비통함과 안타까움의 슬픔을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상대방의 멸망을 기뻐하는 이유, 기뻐하면서 야유를 보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격한 감정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결과가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선고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이러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벌려놓은 이 더러운 행위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열방의 수치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쓰여진 동사들은 내가 이루리라, 멸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라는 동사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참으로 부패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죄가 가득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러니 심판을 받았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것일까요?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약자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음지에 가려져서 또 권력 앞에서 합당한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윤석열 씨는 이춘재 연쇄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19년 6개월간의 복역을 했습니다. 그의 꽃다운 모든 젊음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누명을 벗은 것은 3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그가 연고가 없고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쉽게 어떤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더 나아가 진정한 사회의 약자들인 우리 태아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 단체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들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이러한 것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태아들은 어떠한 자신의 권리들,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집값을 올리고, 비싼 값으로 집을 산 사람은 그 보상 심리로 계속해서 더 많은 집값을 올리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이자보다 더 무섭고 고리대금보다 더 폭리를 취하는 무서운 집값의 폭동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엠번방 같은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보다 더하거나 그 이상의 음행들이 이 시대를 떠돌고 있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행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어쩌면 이 시대와 함께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한 모든 죄악들이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부분에서 타락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동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정권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기관이든 그들은 지속할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죄악을 멸하실 것이며 흩으실 것이고 해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진리의 보루이자 정의의 보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죄악에 빠졌을 때 그 성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며 피 흘린 성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워야 할 대상이 아름답지 못할 때에
본래 추한 대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진리의 보루이자 정의의 보루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그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또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피 흘린 성읍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는 이 상황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받들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회개하고 망측하며 부끄러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만연해가는 모든 어둡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부패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일에 우리의 소명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은 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어두운 이 세상에 소음과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이 그 소임을 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항상 구별된 아름다운 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이 그런 곳에 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 속에 물들지 않고 영롱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의 한 주간의 시작인데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주일날 받고 또 이 땅에서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옵소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여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고